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거죠. 혹은 근거가 있지만 다른 본문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성경의 난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고대에 기록된 책이고 그때의 문화와 또 그때의 언어와 또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은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해석들을 조금 참고하되 그 서로 다른 해석들 속에서도 결국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좀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좋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표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참 낯선 본문이고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신들의 아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자적으로 천사들, 신들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해할 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대 세계의 세계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들하고 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들끼리도 뭐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막 인간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약간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 이야기에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책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쓴 글은 아닌 거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낸 글, 그 사람들에게 쓴 글.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과 당시의 어떤 언어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혹은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해석들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부터 신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두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유다서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약에 천상의 존재 혹은 천사들의 존재라고 본다면 그런 타락한 천사들 혹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볼 때 인간들이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떤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벌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 안 맞는다. 뭔지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이나 당시의 어떤 통치자들, 권력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권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통치자들의 무분별한 결혼 행위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받아들였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 인간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주석가들에게서는 매우 선호되었던, 사실은 앞에 위에 두 개보다도 이것이 더 많이 선호가 되었던 그런 해석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 본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맥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다음에 그 뒤에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범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제 타락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아담의 그 족보가 가인의 뭐 자손, 아담의 족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 다음에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중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서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으로 가면 그 계보가 쭉 이어서 그 계보가 계속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5장까지 이야기의 결말과 동시에 홍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간고리로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큼 죄도 많아졌다.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뒷이야기, 특별히 5절 이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범죄함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 결과는 죄가 더욱더 관영해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함께 결혼을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개인의 범죄로 시작했던 그 범죄가 점점점 집단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천상의 존재와 인간의 딸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다스림이 파괴되는 행동들, 이걸 인간의 어떤 한 권력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신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가장 최선으로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피림이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인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인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이 땅에 더 큰 범죄와 더 큰 타락의 그 결과들로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5절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보아도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것을 이제 이 선악과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요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5절로 넘어와서 그 현상이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온 땅에 그런 것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6장 혹은 좀 더 지나가서 11장까지 넘어가는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 줄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그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고, 이 관계의 단절은 점점 심각해지고 확장된다. 그 현상들을 이 창세기 이야기 11장까지 아주 짧은 이야기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깨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데까지 이야기했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만 책임지고 뭐 우리가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이 땅 자체를 무너지게 한다. 우리 어제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인간과 땅, 인간과 세상, 인간과 피조 세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인간이 벌 받는 게 땅이 벌 받는 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세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자연세계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서로 공동 운명체처럼 얽혀 있다. 그게 관계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한탄함이 5절과 6절에 나오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이 인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운명 공동체인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유지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잠시 빌려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도 된다. 여러분 혹시 전세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세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막 해놓으면 어떻게 해? 나갈 때 변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건데 뭐 내가 왜 변상해? 소유가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누리고 살고 있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파괴하거나 그걸 손상시키면 변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지만 그게 말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막 파괴시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인류에게 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희망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희망이 뭐냐 하면 8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7절까지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야, 소망이 없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만든 걸 다 없애버리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8절 그러나 이 접속사를 잘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당대의 의인, 우리가 그 뒤에 9절에 보면 이제 노아를 소개하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은 에덴에서 시작됐다가 타락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동행이 아니고 두려움과 숨어야 되고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망가져서 그것을
고치고 새로운 창조를 노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아는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한 사람과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시 온 생명체가 살아나는, 조금 앞당겨 읽으면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 또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언약을 사람들과만 세운 게 아니에요.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전체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한번 가보세요. 12절, 9장 12절.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사람과만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명하게 약속의 대상이 사람과 모든 생물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13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세상. 세상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과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탄소 금식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기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이 땅의 생명체가 50%는 사라질 거고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은 책도 있어요. 2050 지구 주거 불능 시대, 뭐 주거 불능 지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산불, 지진, 해일, 이상 기온, 온난화, 뭐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런 이 지구 생명체들이 점점 죽어가는 현상들인 거고, 이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작은 행동을 하나 하고 안 하고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장되고 있고, 앞당겨 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은 사람과만 맺은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의 영향이 모든 생명체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다라고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행동할 실천사항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콘센트들 다 뽑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보통 TV 같은 거 그냥 꼽아 놓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빼놔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냉장고 이런 거 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켜놓는 전기, 낭비되는 전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런 실천을 좀 의식하면서 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속되는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저희 큰 딸이 집에 오면 아침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콘센트를 다 뽑고 자요, 우리 아이는. 모든 전기, 안 쓰는 전기 다 뽑아요. 아침에 제가 뭘 하는데 안 돼. 그럼 보면 빠져 있어요. 다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거 하나가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혹은 사무실과 이런 곳에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전기들을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한번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 숨어 있었던 우리와 창조 세계가 얼마나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무심코 지나갔던 본문들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과 온 생명체가 떼어 놓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이고 서로 의존적 관계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지구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랜 편리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묵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셔서 온 땅을 충만케 하고 온 땅을 회복케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오늘도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